제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밀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눕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며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제6장.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에게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파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제 102편.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교만한 자는 듣지 못하는 음성입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바깥에 있는 누군가가 아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특히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권력에 취하여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교만하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를 칭찬하고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뿐 아니라 다소 껄끄럽더라도 현실을 제대로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사람은 감정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서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의 이야기, 상황을 낙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의료 대란이라든지 경제 문제는 누구나 예상 가능한 확정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저 같은 범부에 불과한 사람도 예측 가능한 일이라면 당연히 국가의 고위 공직자들도 다 예상을 했을 겁니다. 물론 힘 있는 사람들은 인맥과 재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살아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무사타평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골든타임을 다 놓치고 그 피해는 힘없는 서민들이 다 지게 생겼습니다.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당장 오늘 무엇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과학자들과 환경 전문가들은 수십 년 전부터 이 일을 예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제발전과 돈의 논리에 묻혀서 아무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남유다에게 그러하셨듯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각종 징조들을 보여주심으로 그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만약 그 경고를 듣고 사람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면 얼마든지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멸망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바벨론과 그것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바벨론의 멸망과 또 벨사살이라는 왕의 최후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의 손자이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때의 바벨론은 온 천하를 호령하던 나라였지만 이후로 제국의 힘이 크게 약화되어서 벨사살 때에 이르러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거의 무릎을 꿇기 직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다지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벨사살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귀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지만 사실 이때 상황은 고레스가 수도를 포위한 지 근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은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도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고 마치 승자라도 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금잔과 은잔을 가져다가 술을 퍼마시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현실은 이미 쫄딱 망했는데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고 있는 모습이 말입니다. 물론 벨사살의 자신감은 아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포위하고는 있었지만 성 안에는 20년 동안 먹고도 남을 양식이 충분했습니다. 또 그 성은 난공불락이라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벨사살이 이 전쟁 중에 이런 잔치를 벌인 이유도 바로 그런 자신감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위험하고 또 신이 자신을 버린 것 같아 보여도 자신은 끄떡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전에서 쓰는 집기들을 가지고 신에게 도전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자 하나님은 이제 직접 벨사살에게 경고하십니다. 각종 징조와 상황을 통해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니 이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벨사살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벨사살이 보는 앞에서 손가락으로 몇 글자를 쓰셨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은 세어보고 세어보고 달아보아도 부족하니 조각을 낸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벨론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니 이제는 멸망하여 쪼개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런 경고는 이루어져서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던 바벨론은 문나라와 마찬가지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벨사살이라는 왕에게 국한되는 이야기일까요? 과연 교만이라는 이 죄가 벨사살에게만 있는 것이며 우리와는 무관한 일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물으신 죄는 모든 인생의 문제입니다. 제가 23절을 읽어드립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기 보면 금, 은, 구리, 쇠, 나무로 만들어진 신상은 찬양하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바로 벨사살의 근본적인 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죄를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죄를 타고난 인생은 금과 은과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며 또한 의지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고 또한 생명이고 또한 물질이지만 그것을 오히려 나의 생명같이 사랑하여서 마땅히 써야 할 곳에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 하는 회개와도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런 말씀이 있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사생하여 신하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징계는 아프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벨사살처럼 나에게는 하나님보다 믿음직한 무엇이 있으니 별일이야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징계가 심판으로 변합니다. 역사 속에서 교만한 자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교만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멸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앞에서 회개하는 인생은 그 자체로 복된 인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동시에 죄인을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와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벨사살처럼 헛된 것으로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묵살하는 인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정하고 기쁨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자신이 뿌려놓은 수많은 죄악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죄를 깨닫고 또 죄로부터 돌이키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리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일평생이 주님께 돌아가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다른 무엇이 아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번 추석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불안전한 이 세상 속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또 아프지 않은 명절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질병과 실패와 또한 삶의 다양한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내일이 우리의 어제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